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지만 대략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신앙인들을 여러 종류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쌓은 성경 지식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이제 이렇게 많이 추구하면서 그 지식을 쌓아가고 그 지식 안에서 이해하고 지식을 많이 이해하면 내가 이해한 만큼 신앙생활 하고 실천하는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이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교회 와서 내 기분이 기쁘냐 안 기쁘냐, 교회 왔을 때 어떤 모임을 끝나고 나면 즐겁냐 안 즐겁냐, 내 마음에 감정을 붙들고 교회 생활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내 감정도 사실은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면은 절제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내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가진 지식의 지극히 작은 일부만 실천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행동을 꼭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점은 자신이 가진 성경 지식이 100이라면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그 가진 100보다 아주 적게 적은 부분만 실천하면서 마치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까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의 깊게 정말 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그런 오류에 참 많이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했고 내가 알았던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것까지가 현재까지 다 이어지는 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형식과 우월주의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잘못과 오류를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으로서 그 할례는 신체의 일부를 이렇게 도려내는 그 행위는 너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다,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신체적인 외적인 표시가 할례가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표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신분을 표시하는 것이 할례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과 할례로서 인해서 영적 자긍심이 대단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외적 표식인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례만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행한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분명히 할례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의 표시고 구원받았다는 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몸에 행한 할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 성전, 성막에 열심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주일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월상 예배,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흠없는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이 말씀의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겠습니까?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사 드리러 오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제사는 드리지 않고 제사라는 행위만 열심히 하고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전 마당을 밟고 다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열심히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물, 흠없는 제물 가져왔고 제사 드리라 그래서 제사 드렸고 절차대로 드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꼬집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민 사상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와 절차를 다 준행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 하나님 만족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건 우리 생각이었다 하는 겁니다. 본문에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선택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 그때 당시 율법 가지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도 뭐만 밟고 다닙니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율법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하면서 그것만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다움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고. 마음에. 그리고 진짜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진짜 유대인은 마음의 하나님 말씀의 할례, 마음의 심령의 영혼의 할례가 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는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에 참된
의미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이고, 또 본문 속에서 진짜 할례라고 하는 참된 의미는 율법만 알고 율법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할례, 형식적인 예배생활, 형식적인 교회 봉사생활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내 영혼에 무익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오래 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참 유대인의 특징들을 규범적으로 서술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유대인은 뭔가? 첫째로 보면 유대인의 할례는 어디에 하는 것이 진짜 참 할례라고요? 신체에 할례한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마음에 할례할 때 그것이 진짜 유대인이다, 진짜 백성이다 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자주 구약의 백성들도 들었지만 반복해서 하시는 그 이유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참 유대인의 특징을 규범하면서, 둘째는 참 유대인은 각 사람의 영혼의 변화를 가진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그 똑똑하고 유능한 유대인이 질문을 하는 것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 유대인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 다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한 번 더 태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납니다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나지 않는 거죠.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들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가슴에 영혼 속에 그려지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표시 아닙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지금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는 신체에 하는 할례입니까?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것을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참된 유대인이 아니다 하는 거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래서 선택된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참 유대인은 혈통적인 유대인, 신체적인 할례를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 참 유대인이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라는 형식과 절차, 기독교라는 이 종교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지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 전혀 아니죠.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만 핵심을 놓치고 원칙을 놓치고 중심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붙들어야 초심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초심은 놓치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내가 일하는 재미에 빠져서,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것에 이렇게 생각이 자꾸만 이렇게, 사람은 처음과 끝과 모든 것을 다 생각할 수 없으니까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처음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쪽 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직이 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지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경건한 것은 성경책을 들고 이 눈에 보이는 성경책을 많이 끼고 있는 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 속에 들어가서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이사야 시대에 성전에 많이 예배드렸어요.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동물 제사를 수도 없이 드렸는데, 그때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너무너무 흡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들은 무엇만 밟고 다닙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외적인 종교 활동에 익숙한 우리를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가 돼요. 외적인 것에 사람은 자꾸만 눈이 가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만 현혹이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자꾸 보니까, 보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게 다가왔는데 계속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까지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저것만 먹으면 행복하겠다, 저 일만 해놓으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출석, 직분, 헌금,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참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10년 전에나 20년 전에나 그때 예수 믿을 때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은 외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자꾸만 흔들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즐거움, 신체적인 즐거움, 눈에 보이는 업적에만 자꾸만 눈이 가요. 그래서 우리 중심을 흔들고 우리의 은혜를 자꾸만 쏟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삶의 예배 성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